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은 자주 잊으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헬라어 중에 그 익수스라고도 발음하고, 이게 이제 티귿 발음에서 익티스라고도 발음하는데요. 이 말은 물고기라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성경에도 익수스, 익투스, 물고기라는 말이 엄청 많이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는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는가 보라 할 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물고기도 바로 이 단어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세 납부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야 가서 물고기를 1마리 잡아라.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서 이제 성전세에 합당한 그 동전이 나온다. 그걸 가져와라. 이렇게 할 때의 그 물고기도 역시 이 단어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갈릴리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하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했을 때 그 물고기도 이 단어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누었던 구운 생선, 물고기, 그것도 이 단어. 아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라는 익수스 또는 익투스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용어였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상의 단어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암호로 사용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암고가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때문이죠. 기독교인이라고 고발되는 순간, 또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그의 삶은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암고 같은 것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바닥에 이렇게 아래로 곡선을 그으면 상대방이 그 위에 또 반대되는 곡선을 그어서 물고기 모양을 만들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말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순한 암고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는 이제 십자가 전에 이 익수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표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수를 담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물고기 모양의 그 안에 고대 그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5 철자인데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대우, 세우, 그 다음에 아들, 휴오스, 그리고 구세주, 소테르입니다. 그래서 이 5 철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익수수 교회 이름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익수수 교회 이 익수스라는 말, 그 익투스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수를 담고 있는 정교한 신앙 고백.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의 의미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새기시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익수스의 뜻이 뭐라고요? 네. 그대로 익수스의 뜻. 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다시 한번 익수스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자, 익수스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예, 누구든지 나에게 야, 너 익수스 교회 다니는데 익수스 뜻이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 때 찾아봐. AI한테 물어봐. 뭐 이러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야.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우리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은 특별히 그 지리적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기존의 이스라엘의 그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큰 도시와 구별을 짓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헐몬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굉장히 수원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또 당연히 녹색의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게 광야거든요. 물이 부족하고 또 풀을 찾아보기 힘든 땅이 이스라엘 땅 아닌가? 가나안 땅이 아닌가?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이런 곳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그냥 콸콸 쏟아지는 폭포수, 물론 이제 호르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쏟아지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또 밑에서 샘이 쏟는 그런 곳, 그리고 많은 나무들, 또 열매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옥토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살다가 그런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물 소리가 콸콸콸 들려지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다는 그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또 풍요로움을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렇게 성지여행을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그 당시 아마 그 상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큰 건물이 바로 그 카이사라 신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신전을 닮은 또 다른 신전 그 사이에 자그마한 이 굴이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그 판신, 이게 원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원래 이름이 파니아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신을 기념하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 판신을 또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쯤에 또 제우스 신전을 저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염소, 반인 반수였던 염소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 물질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또 세상 온갖 우상에 집합되어져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아시겠지만 맨 왼쪽에 있는 그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신전을 이제 이 빌립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황제에게 그야말로 이 바친 헌당한 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정말 또 다른 권력을 취하고자 했던 그 권력의 추구와 권력을 탐욕스럽게 갈구했던 바로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축복하셨던 이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곳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험칙으로 자신이 보고 듣고 이해하고
또 경험한 범위 안에서 또 자신의 현재 여건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욕망하는 그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의 모든 이 욕망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곳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자,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 정도 되면 막 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띄워주실 법도 한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참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왜 복이 있냐면 너의 이 고백이, 너의 이 신앙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엄청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름에서부터, 교회 이름에서부터 바로 이런 고백들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아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 물으신 장소가 이렇게 특정한 주일이라는 날 11시라는 그 특정한 시간 또 우리 예배당이라는 이 특정한 공간 안에서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어떤 그런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 것이든 아니면 남에게 들어서이든 아니면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될 분위기라서 하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물으십니까? 바로 2000년 전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저마다의 권력욕이 충만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가득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더 쥐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안락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섞었듯 풀릴 듯 일어나는 그 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도 너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그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느냐, 인정하느냐, 그렇게 결단하느냐,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마귀한테 아마 많이 고마워하셨을 겁니다. 이건 뚱딴지 같은 소리는 하지만 마귀는 그 말씀이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를 즉각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귀로만 듣고 귀로 또 한 귀로 흘려보냈는지 아니면 마음이 새겼는지를 마귀가 확인시켜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말도 아닌 것, 또 아무 힘과 어떤 능력이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힘쓰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해야 할 우리의 에너지를 참으로 무가치한 것에 흘려보내도록 또 소비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긁거든. 재밌는 얘기는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우리 어느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좀 속이 많이 상하시는 그런 일들. 그 얘기를 듣고 한 시간이 흘렀나 저도 똑같이 아내랑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속이 상하고 또 얼굴 붉히고 1시간 동안 소위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이거를 왜 그랬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디 이렇게 막혔던 길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한 분은 일로 가자. 그리고 한 분은 원래 절로는 가는 길이 아니니까 그냥 정도를 가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자존심 대결이지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다투는 꼴을 보면서 삐지는 꼴을 보면서 그거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마귀는 얼마나 좋아할까. 참 내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내가 큰 힘 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저렇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또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겠죠. 그래, 내가 모두가 빛이고 모두가 소금이고 모두가 신앙의 그 핵심 정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의 장, 이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내 욕심이 부릴 듯 일어나고 내 인정 욕구가 막 그냥 터져오르는 그 땅에서 다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그의 구주요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겠다. 아마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사탄 마귀는 바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오, 그래? 결단했어? 그렇게 살 거야? 그래, 한번 보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는 우리 익수서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의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그곳, 그 시간,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시라는 것, 그 고백, 그 선포, 그 삶의 증거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들려준 말 얼마나 잘 실천해나 보자 라고 우리를 따로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와 꼭 붙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함께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